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네요. 코로나가 참 계속 확진이 늘어나서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뭐 코로나나 뭐나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 길을 완주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 금요일마다 함께 보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고 성령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는 그 죄목, 정죄의 죄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정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과 이미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심판받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 가운데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고요.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시대는 흘러갔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이보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미 심판받은 삶이며 심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인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까지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절까지가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예수님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상식의 선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식을 깨뜨리고 믿음을 한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은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 상식의 선이 아주 지켜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상식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들로서의 상식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직분자는 직분자에 맞게 상식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뜨려지면 이 신앙이라는 이 개념이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상식선에서 맞춘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섭리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상식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상식선에서 이해되어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상식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빛으로 나오게 될 때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오신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상식입니다. 네. 어둠 속에 꽁꽁꽁꽁 감추어져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빛이 착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 냄새나는 것이 왜 냄새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기에 배설물이 있구나. 아, 저기에 생선 썩은 것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요,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악취가 나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비춰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하게 살 때, 어둡게 살아갈 때는 어딘가에 고약하고 썩은 냄새가 난다면 그 냄새가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있는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 어둡던 공간이 모두 밝혀진다면 그 고약하고 역겨운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빛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그거를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외출할 때에 우리의 나의 옷 차림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또 얼굴에 뭔가 묻어있진 않은지, 또 머리는 좀 헝클어져 있지 않은지, 이걸 다 살펴보지요. 무엇이 묻어있다면 그것을 지워야 되고, 또 머리가 들떠 있다면 차분하게 또 손질을 해야 되고, 옷 무무새도 매무새라고 하죠. 옷 매무새.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의 모습을 또 해봅니다. 그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거울 앞에 서 본들 빛이 비춰주지 않으니까 내 얼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머리가 흩어져 있는지 가지런 정돈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차려입는다고 차려입었지만 단추가 삐뚤어져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리만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공간에 빛이 환하게 밝혀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막 흩어지고 뭐 묻어있고 어디에 냄새 나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흩어진 상태에 살아가다가 빛이 쫙 비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빛이 딱 비춰질 때 어떤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두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깜깜한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빛이 딱 비춰졌어요. 비춰주니까 생각보다 지저분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내가 생각해도 좀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 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반응이죠? 첫 번째는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빛이 비춰질 때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마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선에서 이해하라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요? 불이 왜 비쳐가지고 창 탁 닫고, 왜냐하면 이것들이 보기 싫으니까. 이것들이 또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덮어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드물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둠 속에서 심판의 길로 매일매일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빛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에게 있는 더러운 것과 자신에게서 어디서 나타나는 그 냄새인지 모르는 그 고약한 냄새들과 그리고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그런 어둠의 죄악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에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치움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상태, 죄악된 상태, 냄새나는 그 상태를 덮어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덜 주어졌을 때에 회개해야 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싫은 거죠. 싫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빛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빛을 오히려 더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정죄의 제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보다 거부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차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빛 앞에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근본 뿌리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영향력들을 끊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현실에 맞게 그리고 지금 해오던 그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고 자신의 힘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일구어내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나의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나의 노력으로 이 삶을 일구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립의식, 우리는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가지고 3.1운동을 이나 이런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의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의식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아주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끊고 나 홀로 스스로 혼자서 살아가겠다라고 독립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죄악된 삶입니다. 그것이 정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만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고 실질적인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밝혀주셨지만 자신의 더러움이 모두 빛 앞에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때, 보여지게 될 때 오히려 그 더러움의 상태, 죄악의 상태, 그 고약한 냄새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과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덮어버리고 오히려 더 악을, 어둠을, 더러움을 더 사랑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지금 현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빛이 이 땅에 오셨으나 이 빛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상태와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과 부패된 심령이 드러나서 회개를 요구받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 일들을 자행한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더러움과 나는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악취가 풍겨지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나의 눈에도 보이고 나의 마음에도 깨달아지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의 더러움들이 인식되어져서 부끄러워지고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인식되어질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부러 애써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빛이 사라질 수 있도록, 빛이 이 땅에서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 앞에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악취와 우리의 때묻음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런 순간과 그런 찰나에 우리의 모습은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상식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빛이 들어왔을 때 더러워져 있고 악취가 풍겨져 있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들고 가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상식선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맞춰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것들을 예수께로 정직하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야단치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다 예수님께서 청소해 주십니다. 우리는 힘들게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이걸 어떻게 치우고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들고 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차근차근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씻어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해당되는 모습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이러한 빛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빛으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리고 어두움을 뚫고, 그리고 불타는 금요일, 다른 곳에서 할 일도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뿌리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빛으로 나아온다. 빛으로 오나니. 그 빛으로 온다는 것이 뭐냐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온다, 진리 안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인데, 그것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그 터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을 나타내기 위하여 빛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삶의 모습들, 그리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동행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동사무소였죠.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동사무소에 가면,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아주 좋은 말씀 쓰고 있던데, 동사무소에 가면 그 동사무소 가장 직급이 높은 분 맨 안쪽에 있겠죠. 그분의 뒷면 벽에 항상 태극기랑 또 하나의 사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지 아십니까? 태극기 한쪽에 있었고 한쪽에는, 예? 아, 초등학교 때 동사무소 안 가보셨구나. 그리고 5시간 되면은 그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지잖아요. 막 놀다가 그 애국가가 들리면 국회대명사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항상 태극기가 있었고 그 옆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까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릴 적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도 있었고요. 그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섭게 생겼다, 정말 눈이 너무 매섭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박정희 사진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모양의 사진을 하나 딱 걸어놓고 나는 하나님과 살아간다, 나는 교제한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을 걸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밥 먹고, 그분과 같이 얘기하고, 그분에게 나의 어떤 고민과 나의 어떤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도함을 받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데, 그것은 인물 사진 하나 딱 끌어놓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부 생활이다, 부부와의 관계와 같다라고들 흔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점점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성품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더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더 많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고 시간이 갔는데 여전히 나는 나의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일까요? 마치 사진 하나 딱 붙여놓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빛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목자이시며 나의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과 더러운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의 생각마저도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계실 텐데, 한 분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모든 생각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 피곤하게 생각하겠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부담스럽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의 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모든 것을 같이 하신다, 나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인정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빛 앞으로 나오는 인생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이제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환하게 밝히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빛 앞에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마치 빛이 확 비춰졌을 때에 그 순간 정지되는 그 화면, 더러움이 나타나 있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그 빛을 피해서 숨기고 또 어딘가에 치우고 그렇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 모양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가시겠습니까? 가릴 수 없는 죄를 덮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쫓아내시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빛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고침받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깨끗한 삶으로 회복되어지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 순간, 모든 순간마다 진리를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도 열어보지 못했던 그 마음의 한 공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 모두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에 있는 조그만한 더러움과 악함과 제약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빛이 부담스러웠고 그 빛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도 계속해서 빛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더러움들, 죄악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일평생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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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에 비춰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결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더러움들 악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있을 때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열심을 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다 고백하며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직감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실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보실 자 보시겠는가 보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믿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성도들 감사의 성도들 찬양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깨끗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품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진실되고 더욱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빛.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아멘.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 당신은 조금 더 빨리. 주님 당신은 땅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아멘.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반사체이지 발광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상처가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 나의 삶을 비춰주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빛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공간 속에 아버지 비춰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생각마다, 우리 생각마다, 우리의 삶마다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와 더러운 것 각한 것들이 하나님 드러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빛을 피하여서 숨기고 감추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그리며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독립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빛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정말로 그 평안한 품,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발자취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의 제목을 또 나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이지요. 그래도 한국은 방역이라든가 좀 나름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외국이나 또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역도 중지된 채로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일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피해서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육신적인 그 강건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 선교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하다가 또 코로나로 걸려 일가족이 다 걸리고 또 성도들이 다 걸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키르기스탄에 있는 조용진 선교사님, 김희진 선교사님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키르기스탄에 약 한 15년 정도 가셨는데 아이들이 하경이, 하빈이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인데 고려인들 사역과 또 무슬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다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셧다운하고 교회도 셔다운하고 있는데 제대로 약을 공급받지 못하고 병원까지 가려면 수도인 비시케까지 가야 되는데 통제가 되어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집안에서 몸살약 먹고 견디고 있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놓고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코로나의 상황과 선교사님들을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 땅에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하나님 눈물 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져 있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짐과 결단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한 육심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생명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쟁과 분열과 또 스스로 시기와 싸움이 모든 분야에서 세대 간의 또 진영 간의 갈등으로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분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열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가치로 하나 되어서 그것을 내걸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으로 나와 예수 앞에서 하나 되고 진리 앞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앞에서 하나 되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실행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또 온 땅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이 땅을 고칠 수 있고 갈라져 있는 그것을 하나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어떤 수단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만이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세워지고 온 땅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온 인류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양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없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의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분쟁하고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싸우는 이러한 때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이 그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예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무너져 있는 그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아버지의 진영자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 되어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세대와 모든 아버지 진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음을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인류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기정자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기정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통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에 따라서 입법하며 사법하며 아버지 행정하며 지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온 땅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얻어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땅 귀하고 복된 아버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이 종교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담지 않도록 세상이 바라볼 때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사명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교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성공이 더 가치 있는 것들로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모양이 있다면 모든 교회로부터 그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귀한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성진교회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로 세워지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도구들, 믿음의 공동체들, 정말 종교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하며 그 모습이 사라질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모습을 닮아서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진리 안에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을 2000년 동안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흘러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곳마다 세우신 교회들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그 땅에 무너져 있고 그 땅에 파괴되어져 있고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실망하여 낙심하여 좌절하여 돌아서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교회들이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들로부터 흘러가는 예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심령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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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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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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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멘.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겠노라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곳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사모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배하는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용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기다리며 소망하며 고대하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저희들의 일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 그 길을 만들며 그 길에서 주님을 붙잡으며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열방과 모든 영혼과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보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용하시는 믿음의 심령들 회복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2-3분 정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갖다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삶이오니 매일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게 하시고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양으로 모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이 모든 인생과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자녀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또 믿음의 성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이 더욱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끄시며 성령으로 다스리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모든 악한 것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을